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즉,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한 의미는요,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그런데 환경에 막히고 아니면 상황의 그 염려 가운데 감사하는 생활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때만은 반드시 지켜서 감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하신 절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지 상관없이 명령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명령을 해서 이 감사를 하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놀라운 일은 감사를 하면 할수록요,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깨닫고 더 풍성한 삶으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할수록. 아니, 또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하는 사람은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즉,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우리의 생활이 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그 사람은 날마다 이 땅에서 춤추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감사 안에서 날마다 춤추며 기뻐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감사하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 해야 되는 감사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하면 무엇하죠? 첫 번째, 인사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말만 하지 않고 또 뭐를 해요?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가지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거든요. 내가 느낄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죠? 그랬더니 실제로 이번에도 우리가 감사절을 이제 앞두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맥주 감사헌금 봉투를 넣어드리긴 했는데, 이 봉투에 얼마를 넣으면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실까요? 이거 참 고민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이제 감사 선물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이런 걸 하기 전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뭘까? 아니, 거꾸로 우리가 해야 될 감사,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같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우리가 신명기 30장을 읽었는데요, 30장은 끝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신명기 전체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은 누가 썼느냐?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쓴 마지막 성경입니다. 언제 썼느냐? 죽기 약 2달 전에 쓰는 책이에요. 죽기 2달 전에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죽기 2달 전에 쓴 편지라고 하면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누구냐라고 했더니 모세가 쓴 책이 있죠. 모세가 몇 권의 책을 쓰죠? 자, 찬양대. 모세가 몇 권의 책을 쓰죠? 5권. 시작. 아니, 시작. 창출레민신 이렇게 5권을 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누구냐라고 했더니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창세기 역사를 지금까지 구전으로 들어오던 내려오던 것들을 다 정리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써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쓰면서 광야에서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섬김의 방법인 레위기서를 씁니다. 그리고 레위기서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기록한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나는 동안 광야 4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섭니다. 모세가 이 모압 땅에서요 그 가나안 땅을 내다보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장편의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를 지금 설교할 때에는 대상이 달라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그 출애굽 1세대죠.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다 죽고 부모 세대가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싹 정리해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다시금 신앙의 재무장을 시키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런 성경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와서 이제 2025년 6월이 지나고 7월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 관점에 오늘 이 설교와 같은 것이 신명기의 마지막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7월과 그리고 또 후반기에 주실 내용의 은혜와 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받을까라고 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내용이 쭉 기록되면서 끝부분에 가면 28장에 가면은요 얼마나 신나는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세계의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너희를 세울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라고 했더니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 가정에서도 무엇을 받아요? 자, 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자녀들도, 내 하는 일이 별로 복받기 싫은가 보네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들어와도 나가도. 와,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다시 한번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자녀들도, 하는 일이, 나가도, 들어와도. 할렐루야. 이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삼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를 열어 마치 폭포수처럼 이 복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와, 그러니 이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어요. 와, 이런 복을 주신다고? 그런데 딱 단서를 하나 달았어요. 요것을 해야 줄게. 무엇을 하면 주느냐? 신명기 28장 1절이에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네,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신대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조심해서 듣고 그 다음 들은 것을 어떻게 하면요? 들은 것을 전부 다 그의 모든, 이게 중요해요. 무엇을 지킨다고요?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모든 명령을 다 완벽하게 지키면 내가 이 복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 나와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분 여기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아니 막 성경을 읽으면서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자녀들도 복 받고 막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단서 하나가 뭐냐라고 했더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다 조심해서 듣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면 주겠노라. 아유, 이거 주여가 저절로 나와요 막. 자, 그런데 자 여기에 또 보세요. 신명기 28장 14절이에요.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 여기에 이 복을 다 준다는 거. 언제 주느냐라고 했더니 그 명령을 지키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이 복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그러니 사실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요 다 듣고 있는데도 잃어버려요. 그러면 지킨다고 하는 건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듣고 지켜야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환경이나 사람들한테 치우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가요? 하나님께 복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도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 계명이라고 우리는 그냥 계명이 한두 개가 아니고 10가지 계명, 우리 10계명, 이 10계명만 해도 우리 얼마나 어려워요. 10계명만 해도. 그런데 계명을 다 따져봤어요. 율법학자들이, 구약의 율법학자들이 계명을 따져봤어요. 모세 5경 안에 하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걸 다 따져봤더니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365가지고요.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248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다, 이거는 이런 걸 하라는 거다, 이렇게 다 구분을 했더니 그게 세상에 수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니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안 돼요. 안 돼. 가정에도 복 받고 자녀들이 복 받고 안 돼요. 못 지킨다니까요.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때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30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니 흔히 생각할 때 이 율법을 다 지킨다는 말만 들어도 숨이 막 멎을 것 같고 그 계명을 어떻게 다 지켜?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했더니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계명은,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에게 먼 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어때요? 하라는 계명 365가지, 하지 말라는 것 248가지, 그 얘기만 들어도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 주일, 아니 일요일이죠. 일요일이면 좀 집에서 좀 눕고 자고 편하게 될 때는 아니 저 사람들은 새벽부터, 아니 아침부터 그 교회당 가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그러고 아이고 피곤하지도 않아?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와가지고 또 어떨 때는 또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가 덜 뭐 우리한테 행복한 얘기만 아니잖아. 어떨 때는 책망하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와가지고 왜 교회에서 그런 잘못한 거 책망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야 되죠? 그뿐인가요? 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소득의 또 10분의 1은 탁 잘라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바쳐요. 11조. 그런데 11조만 바치나요? 가만히 봤더니 11조만 바치는 게 아니야. 성경금 해야지, 뭐 교육헌금도 해야지, 이번에 또 여름 행사에 또 했는데 아이들 위해서도 또 해야지. 아니 그뿐만인가요? 감사헌금도 하고.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뭐래요? 헐.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에 대한 것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다 온전하게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처럼 마치 신앙생활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랬더니 거꾸로예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정말 앞뒤가 꼭 막힌 사람처럼, 그리고 늘 그것도 아니 일주일 동안 내내 힘들고 나서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봉사하고 찬양대 뭐 다 하고 그러더니 월요일날 또 나가가지고 일하네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준 이 계명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닌데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이 계명을 행할 수 있대요, 없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라고 했더니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4절에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앞으로 행할 수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느냐? 오직 그 말씀이 어디에 있대요? 가까이 있다고 그랬죠? 가까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즉 가깝다는 게 손바닥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계명을 내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자리에 두었으니 그것을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입에. 근데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딱 봤어요. 그럼 보고 나면 뭐 할까요? 읽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네.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라달라고 그냥 했죠. 근데 여기 어떤 생각하고 했나요? 생각 같은 거 없죠. 그것처럼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으니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읽어라. 말씀을 그대로 따라 읽어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근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도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맞나요? 틀리나요?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도 우리가 말로는 다 바꿀 수 있어요. 아이고, 미국이 저렇게 부자라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조금 있으면 부자가 된대. 말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아이고, 저 사람이 신앙이 좀 없어도 앞으로 신앙이 더 좋아진대. 지금은 신앙이 개차반이랄지라도 우리의 말로 그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바꿀 수 있는 게 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까이에 두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 말씀이요,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했어요?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보게 한 그 말씀을 내 입에 있으니 그리고 입으로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는요, 자, 다시 한번 더 말할 때는 고민하지 않고 합니다. 예, 고민하면 말을 못해요. 근데 고민하지 않고 하면 말을 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예, 고민하지 않으니까 말하잖아요. 그런데 고민하면 목사님 뭘 시키려고 뭐 이런 거 이제 생각하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한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 입에 있으며, 다시 성경 말씀 보여주세요.
말씀이 매우 가깝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것은 손뻗을 정도에서 더 가까워서 이렇게 딱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읽었다는, 내 입에 있으니 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은 것이 내 어디에 있대요? 마음에 있은즉. 이 말은 뭐냐 하면 읽고 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마음을 다 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 말씀에 그 마음을 다 쏟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은 책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것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다 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런데 입술로는요 농담이라고 하면서도 늘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리고 늘 다른 사람들을 흉보는 말을 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또 많은 분들을 보고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봤을 거 아니겠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예요. 어떤 어려운 자리에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드시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당한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안 된다, 못한다, 절대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입으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걸러지도 않고 무조건 나오는 대로 막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상처를 막 줘요.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은 아니야, 나는 뒤끝이 없대요. 뒤끝이 없는 사람 치고 앞에서 다 그 사람 때문에 다 죽어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해야 되는데 말씀이 가까이에 있고 그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소리내서. 이게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읽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서 내가 읽은 대로 따라갈까? 그랬더니 참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에 그 말씀대로 내가 읽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애써서 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말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써서 갔더니요 시험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일도 없어져요. 왜냐? 거기에 마음을 쏟았으니까. 저는요 참 얼마 전에 아내가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입원하고 있으니까 아들하고 저하고 둘만 이제 집에 있잖아요. 야, 진짜 가정주부가 이렇게 고되고 힘든 일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뭐 늘 사실 저는 어떤 분들이 그러다 목사님은 집에 가서도 잘 도와주죠. 아니요, 저는 진짜 집에 가면 완전히 배짱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아내가 입원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아들하고 둘이 있으니까 그래도 아들 뭔가 좀 먹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뭘 하려고 했더니 진짜 뭘 음식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진짜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죽기보다 싫은 일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설거지. 이게요 얼마나 힘든지. 하는 건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할 수 있어요. 배가 고프니까 먹으려고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또 이게 안 하다 하니까 서투르니까 뭐 그러면 부엌이 또 뭐 어지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먹고 나면 배가 부르잖아요. 진짜 하기 싫은 게, 그래가지고 설거지를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싱크대에다 싸놓는 거죠. 근데 이 싸놓은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치워야지만 다음에 밥을 하는데, 밥 먹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밥 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 아내를 아내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불과 저하고 벌써 이제 결혼하고 산 지가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우리 여기에는 지금 아이고 목사님 30년은 뭐 아직 예? 신혼이네요. 그럴 분들이 많잖아요. 뭐 40년 되고 50년 되고. 그런데 진짜 그 세월 동안 어떻게 그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딱 하나,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새끼를 꼬박꼬박 차려주고 그것도 반찬을 요구했다 저구했다 이것도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니까. 다른 말로 말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떠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 생전에 계실 때 율법사가 찾아와가지고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곤란하게 하려고. 계명들이 많은데 그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사랑하면 계명 지키는 건 다 돼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한 가지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기에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왜 일요일만 되면 저렇게 깨끗하게 차려입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니 안 와? 집에를 안 오고 예배당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지났는데 왜 가능하냐? 아니 아이들 주일학교 교사들 가르친다고 뭐 월급을 주나요? 그런데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얘네들 늘 전화도 하고 왜 해요? 아니 찬양대 뭐 여기 쓴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뭐 월급을 주나요? 이런 거 없잖아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직분 맡아서 우리 8시만 되면 여기에서 같이 경건회를 드려요. 그럴 때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또한 웰컴 정착부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8시부터 같이 경건회하고 오늘 또 어떻게 성도들을 섬길까? 보수받는 거 하나가 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어떤 분은 춘천에서부터 달려옵니다. 아니 어떤 분은 정말 그 8이 넘었는데도 찬양하기 위해서 아침 7시, 8시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요, 저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한 걸 텔레비전 보면서 알았어요. 어떤 한 아이돌 이 가수였는데 가수가 이제 콘서트 하는 자리에 그걸 보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한 60대 정도 되는 아주머니예요. 그런데 그 60대 정도 되는 아주머니가 그 아이돌 이제 그 가수가 나오니까 막 흔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오빠! 아니 오빠가 말이 돼요? 예? 황순복 교사님 너무 좋게 웃으시는데 이게 말이 돼요? 아마 우리 이번에도 경기체전 할 때 거기 가수들 왔을 때 많은 분들 가셨죠? 예. 한데 사랑하니까 아니 아들뻘도 안 되는 그 가수가 나온다고 그 아주머니가 오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그 마음에 정이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힘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만 하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나라가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합니다. 왜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요 얼마나 잘 지켰냐 하면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들이 계명, 절기 때만 되기만 하면 그들이 그 절기 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소를 가지고 올라가고 양과 염소를 가지고 올라가고 다 1년에 3번씩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그들이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내가 이렇게 최고의 값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연히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자만함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나라만 하나님을 섬기고, 아니 우리만 이렇게 절기를 섬기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는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만뿐만 아니고, 아니 그 안에는 이제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더 이상 나한테 재물 가지고 오지 마라. 너희가 오히려 이 재물 가지고 오는 것 때문에 너희 마음이 교만해지고, 너희가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오히려 그것이 너희가 전부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는데 하지 마라. 진짜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행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것은 절기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오는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헛된 재물을 이것은 가지고 오지 마라, 그리고 그것으로는 분양하지 마라, 이것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라 라고 하면서 월삭이나 아니면 또 안식일이나 아니면 대회로 모이는 것도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악취가 나는 것이니 더 이상 하지 마라. 무엇을요? 형식적인 일들. 이제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이하고 절기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봉투를 줬으니까 해야지. 그러면서 이 감사금 드릴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마음을 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 하나? 눈치 봐가지고 얼마 하는 것, 이게 진짜 감사일까요? 그런데 점점 우리의 삶들이 바뀌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어지고, 이 사람을 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악취가 나는 냄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원한다는 말을 이 짧은 성경 구절에 3번을 써요. 원한다는 말을. 그러면서 원하는 것,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하는데, 하나님 안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그것이 내가 전부 다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우리가 형식으로 변해버리지 않았을까요? 점점 우리가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이때는 그냥 이만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전혀 없는 우리의 형식이 우리의 신앙으로 변질되지는 않았을까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형식적인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나는 마음을 원하노라. 그러기에 인애를 원하고, 인애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그런데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 또 자비 등. 헤세드의 발현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원하노라. 찬양을 할 때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 기도할 때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 저는 그러기에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다 어떤 형식적으로 뭔가 미사오구를 쓰고 막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솔한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하고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가정에서 복받고 직장에서 복받고 하는 일마다 복받고 자녀들이 복되고 언제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딱 하나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커서 그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 그 한 분만이면 나는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백 안에. 그러기에 이 시간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는요, 우리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니,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섬길 때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리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세요. 이 마지막 당부한 내용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맹세한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들어간 축복의 땅이랄지라도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아니하리라. 무엇하면요? 마음을 돌이키면,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는 예배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망하지 않고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 안에서 내 때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하면 되느냐? 딱 하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전반기를 살았는데 우리의 삶들이 그저 형식적으로 변하고 우리의 삶들이 그저 습관적으로 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잃어버린 마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을 세워 오직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달려감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